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밤 당신이 사랑하시는 한 분 한 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지극히 즐겁고 행복한 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기도 제목들이 주님 들여다보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며 또 주님이 더 큰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하루 동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냈든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혹 성령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달갑지 않는 것이 있다면 지금 다 소멸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스치고 지나간 모든 상처 자국들, 삶의 뻐거운 것들, 또 우리 마음에 생기는 분노와 미움들, 이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 다 소멸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하는 갈망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감동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9절 10절 시작. 현숙 집사는 저기 개업하고 몸살 안 났나? 막 하품하고 앉아있는 거 보니까 몸이 많이 피곤한 것 같다. 강재 집사님, 어떻게 따님 결혼 준비는 어때요? 잘 돼가요? 뭐 어깨 아픈 것은 좀 괜찮하고. 우리 정석기 집사님은 울산에서 여기까지 소요 예배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매주 달려오시거든요. 주님이 직장을 경주로 옮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또 그런 길 다 열어놓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밤이 여러분들에게 참 복되고 아름다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과 한 연약한 인간이 만나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만남의 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합니까? 바로 그 순간에 나의 삶이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른 손을 주님 앞에 내밀어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 깊이 들어오시는 그런 은혜로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김대희 집사님 저쪽에 앉아 있는데 건강이 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주님이 오늘 밤 더 좋아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고 그래요. 그들의 생각, 이것은 오른편 손이 마른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소하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들여다보시면서 얼마나 염려 근심하셨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상처와 고통 속에서 어둡고 슬프게 사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고 또 그들을 살려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1,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보이시면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더기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소중히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에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한 사람을 건져내서 살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건강에 장애를 가지고 있던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낚시를 하다가 큰 메기를 몇 마리 잡았는데 그 메기를 잡는 순간에 제가 생각나가지고 그걸 산채로 통에 담아가지고 달려왔어요. 그분 내외가 저희 내외와 연배가 같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친근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월요일 날은 그분 내외와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그래요. 자신이 나아가고 있는 자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인가를 저에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첫째는 목사님의 설교와 삶이 전혀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설교와 목회가 거꾸로 가고 있는 듯 보이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열심히 사랑을 외치기는 하는데 자기에게 조금만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분들은 사정없이 어렵게 만든다고 저에게 자신의 아픔을 말해 주었는데 저는 꼭 주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박 목사야 들으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찌나 긴장이 되고 식사하는데 이게 잘 넘어가지라. 하필이면 식사 시간에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아마 밥이 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 돌아와가지고 밤늦게까지 걸으면서 살리는 말, 살리는 일 외에는 내가 주님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며 고백했어요. 제가 말과 인격, 또 말과 삶, 또 말과 나의 목회가 같이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삶으로 본을 보이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살리는 일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그 일 외에는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인생을 어둡고 슬프게 살아가는 손마른 장애자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저 구석진 곳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앉아있는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로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품속에 감추고 있는 마른 오른손을 예수님께 내밀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점은 큰 거나 작은 거나 다 감추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그의 마른 손을 예수님께 내밀었어요. 그의 수치스러운 손을 내밀었어요. 잘 펴지지 않던 그의 말라 비틀어진 손을 예수님께 내밀었어요. 그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의 손에 일어났습니다. 그가 손을 내미는 순간에 성령의 권능 속에서 그의 손이 펴졌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른 손을 내밀 때에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권능입니다. 저는 때때로요, 왜 성령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하는가 생각해 봐요. 뭔가 마르고, 요번 날, 저희 집사람이 요 문에도 저에게 기름 좀 쳐달라고 그래서 이따 칠게요, 저녁에. 왜냐면, 이게 삐걱거리는 곳에 기름을 치면은 아주 부드러워지고, 잘 열어지고, 또, 삐걱거리는 기계에 기름을 쳐주면은 힘있게 움직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그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면서 부드럽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힘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마른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치료받아야 할 것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나를 답답하게 하고 고통케 하는 것들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내미는 자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임하실 것입니다. 지금 내미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내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손마른 사람을 가운데 세우시고 내 손을 내밀라고 하셨는가, 그것을 그 손마른 사람 편에서 아주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마른 오른손을 내밀라고 하신 것은 마른 손을 치료해 주셔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욱 간절한 갈망이 예수님에게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라 힘을 쓸 수 없는 그 오른손을 붙잡아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신 것은 치료받을 때 한번 내미는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께 손을 내밀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손이 회복되었어도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마음이 오그라들고 어둡게 살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정상적인, 스스로 힘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38년 된 동안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후 다시 그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는 이제부터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은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큰 은혜를 덧입은 사람은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은 더욱 심하게 망가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치유받은 사람은 일평생 주님께 손을 내밀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 교황청에 가면은 시스티나 에베당의 그 천장 벽화가 있어요. 미켈란젤로의 그 작품인데 천지창조라는 작품입니다. 거기에는 3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아담의 창조, 그 다음에 신라권, 그 다음에 그 노아의 홍수가 이렇게 쭉 천장 벽화로 아주 길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천지창조 그 그림에는 아주 나약한 아담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오른손과 그야말로 나약하기 그지없게 보이는 아담의 왼손이 마주치는 그런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 그림을 여러 차례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아담이 왜 그때 손가락만 내밀고 말았을까? 자기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손을, 그 권능의 오른손을 꼭 붙잡고 살았다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 그들에게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봤던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한없이 어둡게 만드는 그 연약한, 고통스럽고 슬프게 하는 마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약점은 오히려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손을 내밀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마른 부분을 예수님께 내밀고 치료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께 손을 내밀어서 치유받고 회복되지만은 조금 살만해지면은 그 손을 거둬들여 버립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주님의 그 손에 자기 주변의 일들을 맡겨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좀 건강해진 그 손으로 스스로 힘쓰고 애쓰다 더욱 심각한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으면은 다음에는 그 손으로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주님 손을 꼭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그런 삶의 연습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누구의 손에? 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더더욱 올려드리고, 예, 그래서 모든 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많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대해서 자주 언급합니다. 시편 17편 7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을 사랑의 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편 35절에는 하나님의 손을 온유한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8편 10절에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정의의 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온유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연약한 손을 꼭 붙잡아 주십니다. 정의와 능력의 오른손으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모든 어려움 속에서 능히 구원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친딸인 것을 아십니까?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친딸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친아들인가? 당신이 하나님이 진짜 친딸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다면은 그분이 가장 행복해야 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고 사실 때일 것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요, 그 젊은 날 턱없이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내 아버지한테도 허리를 굽히고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저희를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는데 제가 손을 내밀기를 바라셨어요. 하지만 제가 구차하게 내 아버지에게 손 내밀고 살지 않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내 힘으로 성공하기 전에는 아버지 곁을 안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아주 멀리 떨어져서 살았어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아내까지 고생을 많이 시켰는데, 훗날 제가 아버지가 되고 많은 분들을 돌보는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나의 아버지가 표현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아버지가 저에게 손 내밀기를 원했던 것은 내가 그분에게 무릎 꿇고 살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내 손을 붙잡고 함께 살고 싶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친밀하게 살았다면 아버지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정말 제 한이스러워요. 저기 내 동생이 앉아있는데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아버지 손 꽉 붙잡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왜 이 사내 녀석들은 그게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저에게 이제 저희 네이가 낳은 자식이 셋 있고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보내신 자식이 셋 있어요. 그 자식들이 하나님 은혜로 잘 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젯밤에는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좀처럼 다가가지 못한 채 많은 오해와 상처만을 더해가는, 그를 생각하며 정말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한 늦게까지 또 이런저런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을 보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그의 마음은 정말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고 싶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친구로 얻고 싶고, 또 교회의 주인이 되어 충성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자신으로 병든 자기 마음, 상처투성인 자신으로 인해서 울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보았어요. 제가 그를 도와주고 싶었고,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도와주고, 그걸 한 10여 년 해오고 있는데 참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도와줘야 할 사람을 돕지 못하는 저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 어제 저녁에 주님, 이것이 나의 당신 앞에 내놔야 할 마른 소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이것을 내드리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고통 중에 있는 저를 감싸시면서 다시 한번 아주 조용하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손을 내게 더 내밀 수 있게. 그래서 손을 또 내밀면서 저의 슬픈 마음을 토로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다정하게, 그러면 이제 내 손을 붙들어 볼래?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손을 이렇게 붙잡고자 할 때, 주님의 손이 너무 따뜻하고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정말 주님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주님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나이 먹은 저를 안아주셨다니까 여러분들이 좀 우습게 들리겠죠. 근데 그때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주님이 말할 수 없는 그 평화와 행복이 가득해졌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또 조용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한 것 같지? 그에게 계속 그렇게 해주기 바란다고 그러셨어요. 이런 일을 왜 제가 여러 해를 해와야 하는가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더 심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인내하고 돌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어젯밤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주님께 손을 내밀고 주님의 손을 붙잡았는데, 이번에는 너무 놀라운 것은 주님 자신을 나에게 이렇게 대어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 이것이 보혜사로 임하신 임마누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아주 깊이 그 감동이 가득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신 후에 마른 오른손을 회복시켜 주신 것은 삶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손이 치료되고 회복되어도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의 건강한 손으로 또 엉뚱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른 손이 회복되었으면 그 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사는 것이 꼭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사는 것,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렇지 않는 줄 압니다.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삶의 시작이고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인간 조건이 부족하지 않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저분의 정도의 인간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나라의 행복 조건에 아주 탑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 40대 이후에 즐겁고 행복한 삶의 길을 열어가고 싶다고 하였어요. 이제 40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른 많은 말보다도 한 가지를 말해줬어요.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도록, 그리고 기도해 줘서 보냈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버리신 예수님이 왜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셨겠습니까? 너무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스러운 일이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소중하지만은 하늘 아버지께서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과 즐겁고 손 붙잡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도 사랑하는 사람들 손 붙잡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단에게 빼앗긴 아버지의 고통이었고, 또 잃어버린 아버지의 자녀들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셨던 예수님의 갈망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며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연약했을 뿐만 아니다. 그것이 자녀를 향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이사야서 41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가 하나님 손 붙잡고 살아간다 하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속하신 그분이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들 앞에서도 놀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모든 일에서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내민 손을 다시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되 그분의 손만 놓지 않는다면 그분이 우리 인생 내내 우리를 붙잡고 가실 것입니다. 혹 우리가 연약하여서 주님의 붙잡고 있는 손이 힘이 빠질지라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분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붙잡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바로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손 붙잡고 돌아가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마른 손을 내밀라고 하시면서 이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를 고통케 하는 것들을 다 주님께 내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내밀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속에 가득 충만하게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더 감동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되 꼭 붙잡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평생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든 강하든 지혜가 있든 없든 어려움이 있든 없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그런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